할렐루야. 오늘 찬양전도학교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특별히 예배자들에게 선포하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게 각인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언제 어디서든 예배자로 서는 모든 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우리가 가나 서나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주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과 원하심을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 맞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올바른 찬양의 이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 특별히 좀 요즘에 여러분들의 교회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고 우리의 입장이 어떻고 사실상 결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온 고난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어느 정도 찬송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완전 멸망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여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단의 손안에 붙잡혀 있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 주셨고 자유 주셨어요. 나를 그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곧 복음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할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환난들이 참된 위로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속에 무엇이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확인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었는데, 멸망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운명에 빠져가지고 멸망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적 DNA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과정이고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 비밀로 바뀐 그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회복할 때, 진짜 복음의 근본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말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의 모든 길을 아세요. 지금도 나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을 놓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놓치며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일들과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놓친 결과로 인하여 상황과 현실에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비밀을 놓치니까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내 어려운 상황이 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 큽니까? 우리가 자꾸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홍해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홍해가 보여요. 그 홍해를 계속 쳐다보니까 그 문제에 빠져요.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를 보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정말로 누릴 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돼 있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회복하는 근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나중에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곧 발판이고 사람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최고 좋은 것,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빠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또 나중에 고난받는 자들을,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보세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는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 살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아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찾으면 결국 그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서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기도 응답 받는 자는요. 그 응답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맛보면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면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에요. 복음의 근본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근본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찬양의 증인이 되며 우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 현장에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함께 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그 찬양을 그 근본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불신앙 가운데 빠진 자들 어려움 속에 놓인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복음 때문이고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때문이고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근본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어려움과 고난과 또 혼란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이 비밀의 근본을 찾아 누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축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대가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증인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감격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전달되어지므로 불신앙이 떠나가고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본질과 근원을 회복하며 복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찬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